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를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서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 친한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친구 누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인지 말하기가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어, 형상을 가지고 있고 키가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 직업이 뭐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는 그 사람 내면과 외면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면서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우리 신앙과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우리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다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험담하고 악한 말을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을 하지?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던데요? 세례요한은 죽었지만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메시아를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표상이라고 본 선지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몇 년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원래 원문에는 주라는 표현이 없어요. 주가 아니라 그냥 당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베드로야, 이 지식이야말로 이게 정답인데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 하지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 넌 참 복되구나. 참 복이 있구나. 너가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주셨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너 이름처럼, 베드로란 이름이 그 헬라어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반석이라는 이름이니까 너 이름대로 너 그 페트로스 위에,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자기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 교회를 직접 세울 텐데, 그러면서 또 하나 뭘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하늘 문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 땅에서 뭐예요? 잠그면 하늘에서도 문이 닫히고, 이 땅에서 베드로가 열면 하늘의 문도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음부의 문은 이기지 못하는데 하늘 문이 열 수 있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하늘 문의 열쇠를 주시면서, 너가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길 거고, 풀면 하늘에서 열릴 그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었는데,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뭐요? 음부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닫혀버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앞에 딱 서면 질문하는 질문지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지식을 알고 있으면, 정말로 믿으면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겠지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문으로 빠지는 것이 이 대답에 갈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지식을 주면서 하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둘로 나뉘어요. 둘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존재론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게 대답이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합니다. 이게 대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 텐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개념이죠. 생경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자, 어디서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볼 텐데,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군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좀, 아버지보다는 좀 못한 존재로 낳은 게 아닌가? 라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아들도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어머니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거기는 예수님도 포함되고 성령님도 포함되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만듭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하나님 안에는 성이 없는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다 뭐예요?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어머니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존재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건 그냥 낳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대답은 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니까 좀 뭔가 못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아버지보단 좀 못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될 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태어나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어디로부터, 부모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언제 태어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아무것도 없는, 무슨 만물이 생기기 이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피조물의 그런 태어남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도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금 요한복음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맞는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도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에게서 나온 아들들인데
저보다 훨씬 더 나아요. 우리 아들들이 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아들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더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상황들을 볼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낳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동등한 어느 하나 전혀 못하지 않는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제가 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머니 없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과 뭔가 다르지 않는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았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낳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말고 다른 아들을 낳으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라고 그러고 있죠.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우주에. 그래서 제가 세 질문을 다 답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진술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낳으신 진짜 하나님이고 유일한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살아계시니다 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자,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있다 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지금 나와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눈앞에서 지금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할 수 못했죠. 예수님께 제자가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이 곧 누구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까지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자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곧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신 그 아들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멀리 그래 하나님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실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음 주 살펴볼 거예요. 바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 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죽는 게 바로 그리스도 일이에요. 네 번째가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그리스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삼중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예수님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일이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뭡니까? 음부의 문의 권세는 닫아버리고 하늘 문의 열쇠를 지시고 하늘 문을 열어버리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늘 이 그리스도 일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슨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죽을 사람들의 끌려가는 죽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끌고 그 사람들을 하늘 문으로 입구까지 넣어버리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음을 이기고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생명을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존재론적으로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란 건 뭘까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그 백성 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이 지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 번 읽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바로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봤어. 근데 뭘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하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 좋은 분이지 선지자야 라고 말했던 이 고백하고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뭘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이 뭘 봤다고 그랬어요? 뭘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는 제 아내로의 특징이 있고, 우리 아들들은 우리 아들들의 특징이 있고, 저는 저로서의 특징이 있고,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 저걸 보면 저 사람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냄새일 수도 있고, 옷차림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일 수도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가진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어요. 피조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봤습니다. 야, 이렇게 정말 가르치시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뛰어난 선생님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천사가 와서 고치는 걸 보긴 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랑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보고 탁월함으로만 봤지만 제자들은 본질을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영광. 근데 이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해 비참함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피해받은 당사자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죄값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야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나오는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저 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걸 봤는데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주권. 풍랑을 향해서 멈춰! 하면 멈추고, 귀신들한테 나가! 하면 나가고, 너는 내 백성이야! 하면 내 백성이 되는 그 명령과 주권과 진리의 능력의 형상, 영광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냥 탁월함 정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뭘 봤냐면 탁월함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뭘 봤습니까? 아니야. 이건 탁월함이 아니라 주인이야, 주인. 주인이 오셨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신다.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구나. 진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병 고쳐,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본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낳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늘 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영생을 입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 백성을 삼으러 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하늘나라 문의 앞에서 지금 거기서 묻습니다. 여러분 앞에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땅에서 살 때에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생활하고 믿었니? 네,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증명해내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의 능력을 맛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식적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오히려 왜? 나는 너를 모르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알려주셔야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정말 슬퍼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죽이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의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살리시는 그 실제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으로 입히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밤마다 기도하는데요. 저는 섬기는데요. 교회에 안 빠졌는데요. 아니에요. 천국 앞에 묻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른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은혜롭게 대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은혜롭게 대하시는가? 진리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물으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실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